늘 아버지 앞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저 하나의 예배의 형식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점점 아버지를 아는데 회복이 되어져 가고 또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어떻게 우리의 인격과 삶을 회복해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점점 더 느껴가는 가운데 겉과 속이 똑같은 가운데서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또 고백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참 먼지와 같은 저희들의 삶인 것을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아버지의 그 풍성하심과 놀라운 진리의 비밀을 또한 담아두시고 이것을 우리들의 성정이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또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또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또 한 마음으로 모여서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리고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오며 오늘 나누어지는 모든 말씀 위에도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깨달음이 풍성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2절까지입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너희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유대의 13대 왕인데 여호사밧과 아사 왕들과 더불어서 다윗의 그 선한 정치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그런 선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에 거기가 이제 그 가문 그 건조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물이 좀 부족한 곳인데 이 히스기야가 한 일 중에서 그 업적 중에 하나는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수로를 판 거예요. 근데 그 수로가 이렇게 바깥으로 한 게 아니라 땅속을 터널을 팠어요. 근데 그 길이가 무려 한 500m가 넘는 대공사를 해서 기혼산이라는 그 샘물에서 기혼샘에서부터 땅속으로 이렇게 물길을 쭉 해서 점점점 낮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제일 낮은 지역까지 그거를 이제 물길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외적들이 침입을 해올 경우에 예루살렘만 남게 다 포위가 됐을 경우에라도 우리가 물이 없어서 항복을 하는 일은 없게 하자. 그런 의도로 이제 그 히스기야가 이제 터널을 파는데 그 끝이 실로암 못이에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라고 했던 그 실로암 못은 보통 이제 하나님의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의 그 물을 버리고 너희가 뭐 아수르를 향해서 갔더라 뭐 이런 그 이사의 말씀에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예상했던 대로 히스기야 때에 이제 큰 전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있었는데 항상 이제 남쪽에 비옥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남하 정책을 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북유다와 남이스라엘로 돼 있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돼 있었는데 그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더 아수르에서 가까우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우리로 치면 이제 북쪽에 이제 북한이 있고 남쪽에 이제 대한민국이 있는 것처럼 거기도 이렇게 양분이 돼 있었는데 그 북쪽에 있는 나라가 이제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 내려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약 20만 정도 되는 군대가 내려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예상했던 대로 이제 예루살렘만 남기고 이제 이제 다 포위가 된 지경까지 갔었고, 막 이제 진짜 자기 소변을 받아먹고 막 대변을 먹어야 되느니 막 이제 이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심리전을 쓰는 거죠. 거기 군대 장관이 나와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이 쓰는 그런 유다 방언으로 너네 왕이 어쩌면은 너네 그 신이 너네들을 건져낼 거라고 그렇게 아마 속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아수르가 정복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신들이 자기네 민족들을 구출해낸 민족이 어디 있느냐? 너네도 마찬가지다. 애시당초 싸울 생각하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이제 이런 이제 막 심리전을 막 이제 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회방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렇게 쭉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듣고서는 히스기야 왕이 베옷을 막 입고 있다가 이제 찢고 막 그냥 이제 통회하고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대신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걸 보냈을 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그 마음을 알고 이제 같이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고 그 왕 산헤립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동족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것이 이제 열왕기하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대신들을 보내면서 한 말이 뭐냐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해산이에요. 제목은 누가 해산하려 하는가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밤을 제자들이랑 같이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그냥 교회에 나오다가 목사님이 어디 떠나는 이런 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 베드로가 한 말을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라는 표현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냥 다 예수님을 쫓아서 3년 동안을 같이 동고동락을 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랬는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을 고하고 어디로 가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어떤 하나의 삶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적으로 만나지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에 비해서 굉장히 더 심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오늘 우리가 아까 같이 나누신 말씀처럼 여자가 아이를 이제 해산할 때가 되면은 그 아이 낳는 거로 인해 굉장히 근심하는데 아이를 낳고 나면은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도 히스기야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하였듯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게 다 축복 일변도로 가는 게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는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성경적이 되게 하려면 우리에게서 이 환난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도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바다에 가서 바람 불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실상 우리 몫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게 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파도 치지 않게 해주세요, 바람 불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것보다 세상은 늘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세상을 바다로, 물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물은 출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성경적이냐면 그 바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온통 휘젓고 돌아다니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이 환난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그런데 안 되면은 할 수 없지요. 예수님조차도 그런 식의 어떤 지나치지 않는 입장을 항상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지나치지 않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그것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나의 집 안에 들어와서 온통 다 휘젓고 돌아다니게 하는 그 문빗장이 있어요. 이 문빗장을 닫아 걸으면 바깥에 허리케인이 불고 막 온유월 장마가 쏟아지고 해도 창문을 닫아 놓으면 안에는 뽀송뽀송하게 살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것은 나의 삶과 나의 심령과 나의 가족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도 좋지만 그런 일들이 혹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까지 들어와서 온통 휘젓고 다니지는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 오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잃고 자기들의 삶의 큰 부분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에 대한 근심이든지 또 히스기야 왕에게는 그 고난이 아주 그냥 너무나 실질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우리한테 정의를 하고 있느냐? 여자가 해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을 하는 것을 안타깝게도 저는 경험을 하지는 못하죠. 근데 이제 아이 낳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고 했더니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정신이 약간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과 같은 이 고통이 요 수술실에서만 빠져나가면 내가 이 해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간호사들이 안 볼 때면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 거기를 이렇게 빠져나가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남편이 네가 이놈의 XX야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그러면서 막 그냥 남편을 두들겨 패는 여자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제일 큰 것은 뭐냐면 그 고통 자체도 죽음에 해당하는 고통이지만 뭐 남자들에게 있어서 해산 고통만큼 힘든 것은 신석증, 담석증에 걸렸을 때 그 돌 빠져나가는 게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거는 믿지는 않습니다. 해산 고통만한 것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심리적인 것이지 않는가. 그 근심이죠, 근심. 왜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있는 이 고난을
해산의 고통에다가 비유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해산이라는 그 주제로 놓고 보면은 구약과 신약과 요한계시록을 계속 관통하면서 이 주제가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장차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용이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묘사됩니다. 일종의 전쟁이라는 거죠. 용과의 전쟁 또는 해산. 아까 히스기야 왕의 경우에도 아수르 사네립 왕하고의 전쟁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사야에게 고할 때 여자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그것을 해산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자체의 크기와 무게와 실질적인 위험의 강도는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은 50을 넘어서 한 120이나 500 정도로 커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면 근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위험은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각계 격파하듯이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서 그거를 느낄 때는 실질적인 위험의 강도보다 훨씬 더 증폭되어져서 느낀다라는 거죠. 그걸 근심이나 혹은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이건 해산의 고통이라고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싸우는 고난을 앞에 두고 싸우는 싸움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대한 허상과의 싸움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용은 뭐냐면 천지를 주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권위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하지 않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앞에 두고 분명히 고난은 실제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손에 잡히고 실제로 피부가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허상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에 대한 정의예요. 그런데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의 얼굴을 마주보고 사네립 왕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막 여호와를 욕하고 우리의 멸망을 예고를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다리를 주저앉게 만들기에 충분한 실제성을 띠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성경이 그것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허상과의 싸움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작전을 짜내는 것도 아니었었고 또는 전술을 잘 개발을 하고 특공대를 보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 열왕기하 19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나 전부 다 그 싸움이 우리에게 닥쳐서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지만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전투를 해산으로 비유하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해산을 앞에 두고 느끼는 그 근심이나 두려움처럼 우리들 앞에 있는 적이 용처럼 그 권위를 행사를 하고 우리 위에 군림하려 들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새가슴처럼 쪼그라들고 막 다리는 후들거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만은 실상은 뭐냐면 애를 낳아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대상을 놓고 우리가 그것을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이라는 대상을 멱살을 잡아서 칼로 배를 찌르고 이렇게 해서 싸움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두려움의 정체가 뭐냐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향해서 주기도문을 하든지 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는 싸움을 하든지 기도로서 물리치든지 이러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 하라는 것이냐? 아이를 낳아라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라. 고난을 앞에 두고 고난을 물리치는 것에 우리가 급급하거든요. 고난이 주는 근심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두려움을 내가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데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는 게 사실이에요. 많은 설교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허상이니까 그것을 극복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해결 방법은 두려움을 대항해서 싸우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아버려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낳는 이 아이가 뭘까요? 그보다 먼저 누가 아이를 낳느냐라는 문제서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누가 해산하려 하는가? 답은 뭘까요? 여자예요. 여자가 해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딸 시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누구를 가리키느냐? 주의 택하신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해산을 주님이 나를 낳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신앙의 지도자가 우리들을 신앙의 인격체로 낳는다거나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자체가 다 여자가 되어서 해산을 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누구를 낳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낳는 아이는 뭘까요? 악을 낳느냐? 또는 두려움을 낳아버리느냐? 그것은 우리가 상대해서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낳는 아이가 뭘까요? 계시록에서는 이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사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서부터 나음을 받을 때 이 나에게서 나음을 받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오는 나라는 이름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에게도 이런 상황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것을 나눴지요. 수요일 날이구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너는 게바라,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바요나 시모니를 보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나 한편 베드로의 모든 성정과 실수 많음과 나서기 좋아함과 이런 어떤 흙의 그 성정도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셨던 거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시되 땅은 흙을 밟고 있는 양쪽의 시각을 다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시니까 베드로에게 속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대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도 과거에 이러했으니까 현재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 법칙을 따라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충만되어진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을 양쪽을 다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셨던 거죠. 그리고 실망하지 않으셨고 계속 믿어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도 뭐가 있었냐면 자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벽에다 밀어붙이면서 예수님보다 힘도 더 셌을 텐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를 쫓았습니다라는 그 말 속에는 인생을 걸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지신다니까 이거 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것보다 더 낭망되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했었던 그 마음이 뭐냐면 자의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바의 그 법정 궁정 뜰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막 부인을 하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을 막 저주하는 순간에 닭이 꼭 끼어하고 울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한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베드로 안에 있었던 자의가 와장창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거죠. 자, 이 자의가 무너진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온 모습의 인격적인 모습은 뭐냐면 마가를 대하는 데서 나오게 됩니다. 마가를 대할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믿어주시고 기다리셨던 그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마가를 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유약한 것과 또 마가가 얼만큼 나중에 이제 복음의 역군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 보고 기다릴 수 있었던 마음이 생겼던 거죠.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은 바로 마가가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베드로의 그 해산을 생각을 해보는데 베드로의 해산이 어느 한 가지의 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베드로의 해산의 과정이 물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도 무언가 자기 속에서 하나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이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마지막 싸움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하면서까지 자의가 거기에서 막 안 죽으려고 발동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다구는 소리 앞에서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그 시점이 베드로의 해산의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고통을,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해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는 이름의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그것이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터져 나오는 것보다 자의가 무너지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나의 신앙이 잘나서 그것이 바깥으로 어떤 결실돼서 나타나는 마가를 낳았다든가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것을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대한 허상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볼 때는 우리 안에 싸워야 될 대상이 무너지는 그 과정인데 이 과정을 실제로 가게 하는 것이 누구냐? 여호와의 생명이시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께서 친히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여호와를 해산케 하시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해산은 내가 하고 해산의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은 나고 사람 난 기쁨을 즐거워하는 것도 나지만 그것을 진행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모든 베드로의 해산 과정을 진행시키실 때 베드로는 거기에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굴을 들 수 없다라는 거죠. 자의가 무너지는 과정은 아이를 해산한 그 과정에 아이고 내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어떤 의도 그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가서 아우 수고했어 수고했어 이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 실제로 해산의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여자에게 그게 위로가 될까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은 저 말은 참 위로가 안 되겠다. 죽고 사는 그 고비 속에서, 왜냐면은 옛날에 교통사고를 한번 당해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마음이 죽음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냥 세상사 사람들 사이에 누가 걸려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것들이 아무런 덧없는 느낌이다라는 것을 잠깐 느낀 적이 있었어요.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는 과정을 통해서 막 죽는 그런 고통과 그런 고비를 넘기고서 아이를 낳았을 때 누구의 말도 수고했어 이런 말도 절대 위로가 될 수가 없고, 오직 한 가지는 세상에 사람 난 그 기쁨이 이 모든 것을 다 보상하고도 남을 거다라는 것이 얼마든지 상상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성경이 얘기하는 바처럼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닥칠 때 그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마음은 무슨 의미냐? 해산을 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고난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허상을 놓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쓸 것도 아니고, 결국 뭐냐면 기도를 부탁을 하고 나 자신은 어쩔 수 없이 기차 타고 터널을 들어가는 심정처럼 그 해산이라는 터널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과정을 끌고 가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고, 실제로 우리는 그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죽음과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속에 있는 두려움을 둘러싸고 있는 자의라고 하는 이 세력이 무너지는 과정을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 위로가 되어질 수가 없고, 오직 뭐냐면 나라는 이름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서 잉태되어지신 분이 출생하시는 그 기쁨만이 모든 것의 보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용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불로서 사로잡으시고, 또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던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도 천사를 보내서 그냥 하룻밤 사이에 송장을 다 만들어버리고 사내립은 동족에게 살해를 당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식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의미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심적인 고난도 있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살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통은 보이는 세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중에는 그 고난과 이게 직접 둘만 상대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그 전체적인 의미를 모르고 당하죠. 계속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의 의미가 무엇이냐? 해산이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대한 허상과의 싸움인데,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하느냐? 아이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 분이 또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계셨고, 베드로가 다굴 때 세 번째 이제 부인을 하면서 다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자의고 뭐고 다 무너져 버리죠. 그때 예수님도 그 다구름 소리를 들으셨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느끼는 마음이 어땠을지, 아이고 너 봐라, 내가 얘기한 대로 됐지, 너 3번 부인했지, 아이 꽃이다 이놈아, 이러셨을 리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무너지는 그 마음을 틀림없이 예수님도 같이 그 무너지는 그 마음의 아픔을 같이 느끼셨을 거다라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느꼈던 그 두려움과 또 여호와를 회방하는 그 랍사게의 말에 대해서 느끼는 그 분노와 치욕, 하나님을 대신해서 느끼는 그런
아픈 마음들, 이런 것들을 이사야가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히스기야의 아픔을 가지고 이사야가 여호와 앞에 눈물의 기도를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내가 또다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산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되고 우리가 직접 그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지만 그것을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같이 느끼고 가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계시고 우리가 함께 가고 있고, 또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해산이 아이가 밀고 나오는데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직 좀 더 들어가, 그러고 머리를 디밀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밀고 나올 때는 그냥 일방이에요. 일방통행이에요. 나오면 나오는 거지 나오다가 마는 것도 없고, 우리에게 시작하신 선한 일은 아버지의 능력이 부족하셔서도 아니고 사랑이나 지혜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속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허물이나 연약 때문에 중지하실 일도 없어요. 시작하신 선한 일은 그대로 가는데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으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해산을 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낳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은 또 납니다. 나라는 이름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지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베드로가 나중에 마가를 신앙의 역군으로 키워낼 수 있었던 그 베드로지만, 그 중간 과정은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통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베드로도 그 모든 세상을 다 상실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허상과의 싸움도 있었는데, 그 두려움을 직접 싸운 게 아니라 베드로는 그저 자의가 무너지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 때 그 과정을 겪고 나가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돌이킬 때에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해라. 무너질 것도 아셨고 돌이킬 것도 아셨고, 그 돌이킨 이후에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해야 될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인간관계 면에서나 지금 요 세 가지 말씀드린 거 있죠. 요 세 가지가 세상이 여호와를 대신해서 신으로 삼을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인간관계와 소유와 또 하나가 뭐였죠? 몸.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무너지는 것이 나한테는 죽음과 같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다 뭐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그런데 세상은 그 세 가지가 손에 쥐어지는 나의 소유요, 나의 권력이요, 나의 힘의 원천이라고 살고 있는 것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것이 마치 세상이 없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허상으로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실질적인 온전한 세계에서의 실질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서, 우리의 인격에서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마가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죠. 마가는 또 마가대로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음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의 씨를 낳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의 씨로 나음을 받은 거죠. 그러나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있었고,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또 주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게 뭐라 그러냐? 발을 씻어줘라.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겨주고 좋은 영향을 끼쳐줄 수 있는, 그것이 언제 가능하느냐? 해산의 수고가 지나가고 나서 자의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 때, 그 터널을 지나가고, 그 터널이 오늘 처음에 시작한 히스기야 터널과 연관이 있는지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 실로암이라는 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유가 되어지는데, 거기에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사람의 수고와 같은 그런 수고지만 그 터널을 우리가 통과를 한 후에 비로소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모든 고통을 다 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바람이 부는 것을 두려워하시지도 말고, 파도가 칠 때 불평할 것도 없고, 앞에 20만이라는 군사가 손에 쥐어지는 것처럼 우리 앞에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실상은 해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하늘에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땅을 딛고 살게 하신 그 뜻과 하늘을 숨쉬며 그 안에 또 운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뜻을 알게 해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시작하실 때 인과관계의 법칙 속에서 우리를 파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아신 바 되셨기에, 우리의 회복된 형상도 아시고 흙으로 지어진 바 된 것도 모르지 아니하셔 우리에게 속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되 끝까지 하실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또한 끝까지 가게 해주실 것과, 해산의 고통이 용과 같은 권위로 우리에게 군림하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의 실상은 우리들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릴 산의 아이가 나음을 받아 베드로에게 마가와 같은 그런 증거가 또한 생기진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길 수 있는 이 가장 놀라운 사역 속에 저희들이 굳게 설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가정들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지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옵고, 그 가운데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그 모든 기쁨이 저희들의 삶의 안에도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